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오늘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 그것도 8세기경, 주전 8세기경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8세기는 마치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가장 평화롭고 잘 살았을 때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웠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평화롭고 잘 살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타락할 때가 없었어요. 신앙적으로 아주 타락을 했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같은 시대인데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과 영적으로 타락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건데, 호세아는 특별히 신앙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모스는 삶에 대한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에 대한 타락.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인데 삶은 좀 문제가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영적인데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참 영적인데 삶이 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저 사람은 굉장히 바르고 모범적인데 신앙을 갖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데 삶에 조금 문제가 있어. 그거는 삶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인데 호세아는 영적인 부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모스는 그가 사람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있어요.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재판장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하나는 힘 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하시겠어요? 어떻게 판결하실래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공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힘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는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 너는 힘 있는 자라고 굳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가난한 자라고 편을 들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이야기해요. 공의롭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공의라고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라는 것.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라는 게 있고 그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두 단어로 1절과 2절에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을 흔드는 지진으로 표현했어요. 지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지진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사자와 같은 이미지로 지금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막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한테 예언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는데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냐면 하나님께서 남쪽 사람인 아모스를 갖다가 북쪽에 보내요. 아모스를 남쪽의 사람인데 북쪽에 보내서 예언하도록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북한에 있는 김정은한테 가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당시 아모스도 역시 북쪽에 올라가서 예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아모스는 그걸 순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는 것. 그런데 누군가는 위험한 상황이고 목숨을 바쳐야 되는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예언하라 라는 말에 즉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나 정도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아요.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고수가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다닐 때 아이들이 막 그 태권도나 어디 뭐 합기도 같은 거 배우기 딱 시작하면 막 옷을 막 입고 허리에 막 띠를 띠고 심지어는 안 가도 되는 어린이집에 그거 입고 간단 말이에요. 나 이거 한단 말이야. 막 하면서 막 아이들 앞에서나 선생님 앞에서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딱 내가 하겠다고 하지요. 한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재롱으로 받아들이고 재밌게 보지요. 진짜 고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고수는 표도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이라고 할 때에 그런데 세상에 정말 신앙을 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가 아모스와 같아야 된다는 걸 보여줬죠. 여러분, 호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세아가 처음에 예언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청년이 되면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하고 맞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꿉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냥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가정, 그걸 꿈꾸면서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야지라고 꿈꾸었던 그 꿈을 와장창 깨버리지요. 너 가가지고서 아주 타락한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런데 말이야, 그 아이가 네 아이가 아닐 거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게 쉽게 그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의한 아주 타락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아이를 첫째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에요. 둘째를 낳았는데 내 아이가 아니에요. 셋째를 낳았는데 또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네 아내를 사랑하라. 심지어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나서 그 다른 완전히 밑바닥 인생에 있을 때에도 돈을 주고 사와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나요? 반응하셔야 돼요. 자, 1장 3절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이 있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7개 나라를 심판하는 예언을 합니다. 7개 나라를 심판하는 예언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진행을 합니다. 그 형식이 같습니다. 그 형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디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같은 패턴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디에 서너 가지 죄로. 그러니까 서너 가지라는 게 단순하게 세네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꽉 찬 죄, 그냥 그들이 아주 가득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예언하기에 앞서서 주변 나라들을 예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예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예언을 하고 그것이 성취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어떤 예언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일 미국에 하나님이 핵폭탄을 보내서 미국의 서너 도시가 폭발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만약에 제가 예언했어요. 내일 진짜 그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냐면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판단하실 때는 항상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판단할 때에 사람을 판단할 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판단할 때에 정의와 공의를 기준 삼아 판단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변 나라들을 쭉 보면서 공의라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공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의라는 개념이.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가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가 뭐냐를 주변 나라들이 예언하는 걸 통해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나라를 좀 읽어보았습니다. 세 개의 나라. 아람, 북이스라엘 위쪽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아람과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이제 두로라고 하는 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아람. 다메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자, 3절 보시죠. 3절.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아람 다메섹의 죄가 무엇이냐면 철 타작기로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길르앗을 압박했다. 최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이제 또 확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금방 전쟁이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시 확전 분위기로 가고 있고 양쪽에서 수도를 향하여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서방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거기에 이제 적어도 민간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러시아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일반 병원이나 아니면 지역들을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어떤 공격들도 했냐면 어떤 정밀 타격을 하죠. 어떤 그 건물에다가 정밀 타격을 하니까 거기 갑자기 불이 나고 사람들이 다쳐서 아우성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막 소방차가 오고 사람들이 그 잔해에 깔린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와서 도와주는 그 자리에다가 똑같이 또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범죄죠. 범죄.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냐면 군인이 하는 거예요. 전쟁은 군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제법에서 뭘 정하고 있냐면 전쟁의 직접 가담자, 군인이 아닌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적군이라 하더라도 포로로 잡으면 그 사람을 포로로서 대우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포로로서 대우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의 수장이 벌써 다 죽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팔레스타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거의 아사 직전에 이르렀어요. 굶어 죽는 지금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 공습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민간인만 5만 4천 명이에요. 죽은 사람이 5만 4천 명. 여러분 뿐만 아니라 최근에 5월 23일 날 같은 경우는 한 집에 폭격을 해가지고서 그 집에 10명 중에 9명이 사망을 했어요. 10명 중에 9명이. 그 부모가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사인데 환자들이 막 실려올 거 아니에요. 폭격으로. 근데 봤더니 자기 자녀들인 거예요. 9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일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런 무차별적인 전쟁만 일어나면 무차별적인 학살이 막 일어나잖아요. 집단 학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될 윤리가 있어요. 최소한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이란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아람이 주변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강력한 힘을 믿고 철 타작기로 압박을 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잔인한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잔인한 폭력을. 자, 그러자 4절 5절에 어떻게 합니까? 4절 5절 보시죠.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사엘과 베나닷은 아람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왕조를 죽이고 불태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라겠잖아요. 빗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옛날 시골집에 대문을 닫고 문을 옆으로 이렇게 지르는 걸 빗장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단단하게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람이 수도 다메섹을 아무리 철통같이 지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으며 벳 아덴에서 그 귤을 잡은 자를 끊으리니. 그러니까 그 어떤 도시라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도시라 할지라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람은 그 주변 나라들 중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그 주변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자기의 힘을 믿고 다른 사람을 압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더 강력한 아수르란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무자비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면 그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근데 그 압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힘이나 뭔가를 가지고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죄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말의 폭력, 권력의 남용, 이 모든 것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람이 그랬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고 하지 않아야 되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앞으로 7개 나라들에 대해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주변에 7개 나라.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아모스가 남쪽 사람이 북쪽에 딱 가가지고서 자, 메시지가 뭐라고요? 축복의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죠. 자, 그런데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딱 가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저 아람 나라가 지금 이런,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길르앗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다시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아모스가 가서 하는 말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길르앗 사람들을 잡아가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북이스라엘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지요. 왜 좋냐? 북이스라엘을 압박했던, 아까 길르앗이 북이스라엘이라니까요. 북이스라엘을 압박했던 아람을 심판하신대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예요? 아니에요. 할렐루야죠. 자기를 압박했던, 잔인하게 길르앗 사람들을 죽였던 아람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 아멘. 설교 괜찮네. 아무 설교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도 그렇고, 그리고 옆에 있는 두로 시돈, 그 나쁜 일들, 누구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나쁜 일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할렐루야, 야 너 설교 잘한다, 야 너 은혜스럽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 그래 저 아람 나라 나쁜 놈이야, 저 두로 나쁜 놈이야, 저 블레셋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지옥으로 보내야 돼, 우리한테 한 걸 생각해봐, 지옥으로 보내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2장에 가면 그 모든 7개 나라가 했던 일을 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다른 나라를 막 지적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맞아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래 저놈들 나쁜 놈이야 그랬는데 마지막 가서 전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동의하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동의해요. 맞아, 저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마땅해, 저런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어 라고 했는데 정작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뭐 충격이 아닐 수 없잖아요. 이 무자비한 폭력이 아람이 그랬구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람이란 나라를 통해서 그래 저 나쁜 놈들 했는데 정작 그것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언이 지금 진행이 될 때에 아람이란 나라가 그것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이 북이스라엘 안에도 있구나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읽으셔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는 없는가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라는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가사라고 이야기하죠. 6절 보실까요?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오랜 숙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이유가 뭐냐? 인신매매를 했대요. 인신매매. 사람을 잡아다가 돈을 받고 팔았다라는 거야. 사람을 잡아다가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근데 그게 이 가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밑에 7절 8절 볼까요? 7절 8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금골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가사라고 하는 한 도시만이 아니라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과 같은 그냥 그 블레셋 전체가 타락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돈을 받고 팔았어요. 자, 그 죽일 죄예요? 아니면 축복받을 일이에요? 죽일 죄죠. 이거는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현대판 노예가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한 해에 13만 명의 사람이 납치를 당합니다. 13만 명. 그 중에 38%, 10명 중에 8명은 어린아이고 그 중에 10명 중에 7명은 여자입니다. 대부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잡혀가고 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들에게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단지 돈벌이의 수단인 것뿐이죠. 여러분,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사람 납치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도시에 가다가 사람이 납치됐다. 사람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런 일들이 아주 어렵지 않게 뉴스에 텔레비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는, 얼마를 주면은 심지어는 이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전두환 대통령 때 텔레비전에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나와서 납치된 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살려보내면 너도 살고 살려보내지 않으면 너도 죽는다.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텔레비전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이를 납치하고 그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인 상태죠. 이미 아이를 납치해서 죽이고 나서 돈을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한다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 소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대하지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은 잘 극진히 대하는데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친척,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나 직장의 어떤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지금 같은 시대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예언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호세아는 신앙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아모스는 삶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르게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삶이 옳지 못하면 그런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제 아무리 읽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헌금을 제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다르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짐승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짐승. 물건 취급을 했어요. 아니, 잡아가려고 인신매매 하려고 쳐들어와서 사람을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 안에도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안에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 갚지를 못하는 거죠. 갚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 집에 가서 아이를 잡아옵니다. 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그 돈을 보존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같은 죄라는 거예요. 같은 죄. 같은 죄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라가 어디냐면 두로입니다. 두로입니다. 자, 한번 9절 볼까요? 9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블레셋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에돔도 여기 이 두로도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로잡아가요. 사람을 사로잡아서 에돔에다가 돈을 받고 팝니다. 아까도 그랬어요. 에돔에다가 돈을 받고 팔았고 지금도 에돔에다가 돈을 받고 팔았어요. 자, 그런데 아까 블레셋하고 이 두루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똑같이 사람을 판 것은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돈을 얻기 위해서 파는 것이 핵심이에요. 돈을 받고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물건 취급한 것이 핵심인 거고 이 두루는 어떤 게 문제였냐면 북이스라엘과 그 전에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계약. 우리와 너가 한 형제로서 너희는 우리의 형제이고 나는 너희의 형제이니 너희가 힘들 때는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고 우리가 힘들 때는 너희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을 파기한 거죠. 파기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 누군가로부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이 막아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막아주기로 했는데 도리어 계약을 파기하고 가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21장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에는 약속하신 분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래요. 왜?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니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다려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하고 나서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나요? 잘 그렇지 않죠. 약속을 하고 나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에 벗어난 죄예요. 우리는 이걸 크게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살인이나 이런 것들은 죄라고 여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는 부분들,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심각한 죄예요. 그게 공의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신명기 23장에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나는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잊어먹었어요.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더디해요. 나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아유 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넘어가죠. 하나님은 안 넘어가요. 하나님은 안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사람이 만든 전통,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통을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약속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약속하지 마라. 지킬 수 없다면 약속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거짓 맹세하잖아요. 벌기 몇 대 맞지 않고 끝나지 않아요. 사망입니다. 사망. 죽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신뢰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파기되면 신뢰가 깨진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이고 정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가 약속을 했어요. 그 앞전에 어떤 약속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두루 공주 있잖아요. 이세벨. 두루 공주였던 이세벨과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결혼했어요. 이게 불법적이고 좋지 않은 결혼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는 신앙적인 결혼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고 이걸 세상적인 계약을 맺은 거예요. 세상적인 계약. 이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 때는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힘들 때는 너희가 도와주기로 결혼 관계로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 세상적인 계약을 어겼죠. 지금 세상적인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파기된 계약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약속과 가벼운 약속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지킬 수 없다면 내가 살인을 한 것처럼 애통을 하며 회개하셔야 될 내용이지, 이게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넘어갔어요.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지워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쉽게 어기는 이런 죄를 지금 이 두루라고 한 나라가 했는데, 자, 약속을 쉽게 파기한 일을 누가 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아요. 뭐 우리는 늘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공약을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20-3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아 맞아, 저렇게 약속을 지키지, 우리가 힘들 때 도와준다고 했는데 도리어 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는 힘들 때 쳐들어와서 도리어 우리를 해쳤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약한 자 편에 서는 것도 정의가 아니에요. 강한 자 편에 서는 것도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는 딱 정의라고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니까 나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야지. 그건 정의가 아닌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약자니까 네가 좀 양보해. 난 약자의 편에 약자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해야 되지. 이것도 정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정의를 사람의 정의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냥 그 자리까지 가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자를 두둔하거나 가난한 자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정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인 거죠. 내가 누군가와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것을 한번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정의인 거예요. 그 태도가 정의란 말이에요. 그 태도가 정의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해하시겠지가 아니란 말. 큰 불법인 것이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죠. 상황이라는 게 달라졌으니까. 하지만 달라진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은 정의라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이 새 나라 보면서 힘이 있다고 권세를 부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안에 없는가? 혹시 사람을 대할 때에 물건이나 어떤 그냥 경제적인 이득의 수단 정도로 보고 있지는 않는가? 뿐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고서도 그 약속을 너무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거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